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덕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대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해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자들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11절에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합니다. 괴테는 인간이 참으로 악해지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기뻐하는 일 이외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코트는 조준하지 않고 제멋대로 당겨진 화살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꽂히듯이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뱉어진 말들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했습니다. 브룩스는 두드려 울리는 소리로 그 금속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 있듯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오만합니다. 모래에 덕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해치려고 합니다. 9절에는 남들에게 재앙을 퍼붓습니다. 다윗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11절에 폭력을 놀이 삼아 행사합니다. 악인은 재미로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4절에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인의 위험에 놓여있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6절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1절과 4절에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7절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4절에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의 프레드릭 선제후는 루트를 싸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발트버그 성에 포로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루트에게는 필생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머무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루트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머지않아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위텐버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랫동안 루터를 응거시켜 보호할 생각이었던 프레드릭 선제우는 그가 홀든이 떠난 것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루터를 보호할 수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위텐버그로 갑니다. 강하고 큰 능력의 내 하나님이야말로 최상의 보호자이시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루터와 같이 본문의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최상의 보호자요 구원의 능력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9절에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9절에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11절에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10절에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지게 하소서. 11절에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 고난받는 자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12절에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매일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에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해군 장관인 서원선 씨에게 정치 이념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원칙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첫째, 파도가 밀려올 때는 사자처럼 용감해지는 것이고, 둘째, 파도가 더 높아 배를 덮을 때는 질을 잡는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쥐가 선창을 갉아서 구멍을 뚫으면 파선하니까 파도에 겁을 먹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심스럽고 당황할 때는 무조건 정의편을 택해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을 소원선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째, 파도가 밀려오면 임시로 모면할 구실이나 거짓말을 생각해내고, 둘째, 더 큰 파도가 배를 덮치면 불도저로 파도를 밀어내고, 셋째, 어떻게 해야 할지 의심스럽고 당황할 때는 무조건 상황의 지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이 나라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후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며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